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법도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을 쏟아냅니다. 이 고백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루를 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대적들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며 담대히 선포하는 시인의 태도는 두려움을 신뢰로 이기는 신앙의 성숙함을 잘 드러냅니다. 주님은 곤고한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소생시키시며 이는 시인이 어둠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주님이 자신을 찾아주시길 간구하는 마지막 고백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도 결국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아멘. 그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막막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시편 119편의 145절부터 176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 쭉 119편에 고백해 왔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앞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전히 시편 기자는 이제 평온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고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평안이 있고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온치 않은 상황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평안하다고 외칠 수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먼저 14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이 145절에서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라 전심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걸고 드리는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한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은 이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숨을 쉬게 만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상황과 현실의 역전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과연 이 시편 기자가 드린 전심을 다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기도였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냐? 기도 후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한 자들이요 그 향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 145절 후반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부르짖은 후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끝이 아닌 거죠.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전심으로 부르짖은 후에 자신의 기도가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겠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7절, 148절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데,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한 후에 자신의 삶이 방향이 말씀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자신의 방향을 향했고, 그로 인해서 상황과 현실이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디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세상의 똑같은 방법들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요, 전심으로 부르짖은 기도 후에 말씀으로 향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또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고 새벽녘에 말씀으로 바라본 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53절에서도 여전히 고난을 고백을 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내 삶이 말씀으로 향했다라고 해서 이 고난의 현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해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문제가 사라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한 가지 바뀐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15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전히 원수들에게 쫓겨요. 고난이 눈앞에 직면해 있지만 무엇이 바뀌었냐? 그 고난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라는 확신 있는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그 안에서 시편 기자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실 시편 119편은요 이미 이 사실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160절에서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라고 여전히 고백하고요. 앞선 152절에서도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52절에서 보시면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오늘 처음 깨달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시편 기자에게 이미 견고히 세워진 확신이 152절에 고백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에 154절에서 원수들에게 쫓기고 고난 앞에 놓인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그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붙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전부터 알고 영원히 세워진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이 오늘 마지막에 와서 고백드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이 왜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든지 변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고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요 그 자들의 삶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의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이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나를 평안케 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오늘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붙듦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새벽녘과 모든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실지라도 정말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119편 145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이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뒤에 말씀 기도 보겠습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수많은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176절 말씀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리를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한국교회가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법도가 선포되어 대한민국이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진리를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